저희 교회 그 비전 선언문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부여하여 가정과 교회에 가득하고 이 땅에 넘쳐나게 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열심히 우리 영혼이 부여한 데 초점을 맞춰서 여러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과 교회에 가득하고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돼서 작년에 그 성경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영적 유업이 있는 가문을 읽어가는 이야기 시리즈를 제가 한 10주에 거쳐서 이렇게 쭉 같이 나눴고, 또 그러한 구체적인 예로 우리 그 다윗이 어떻게 그가 자신의 개인의 유업을 넘어서 가문의 유업으로 그리고 나라를 일구었는지를 같이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는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올해 들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라라는 얘기를 이제 마치면서, 그러면 그 예수를 쫓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 부분을 10년 만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간간히 말한 적은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이런 부분에서 교회란 또 무엇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교회가 뭐 이것저것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쭉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가 위기 가운데 무엇을 붙잡았는가, 그것을 보면 정확하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소에는 뭐 좋은 사람이고 평소에는 참 후덕한 사람이지만 위기 상황이 돼서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그 사람의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철학과 그리고 중심 가치를, 인생 철학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듯이 교회도 위기와 환난 속에서 교회가 어떤 존재며 어떤 모습을 띄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겪은 그 굉장히 중요한 내적인 그 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붙잡는가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제자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역동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2장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매일 모이고 떡도 떼고 하나님께 예배할 뿐 아니라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재산을 모두 다가 이제 가져다가 이렇게 교회에 놓고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사실 그들이 무사히 풀려나오면서 더욱 힘을 얻어서 아주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리더십이 굉장히 공고하게 섰고, 그리고 그 덕분으로 제자의 수가 날마다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커지면서, 점점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의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문제의 심장부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재물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늘 그 심장부에 있는 핵심 근거가 사실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에서 오는 이슈예요. 이 신앙과 재물의 긴장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설파하신 부분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한 복판에 하신 말씀이십니다.
구약이 하나님이냐 이방신이냐라는 커다란 두 가지 축으로 구약 전체가 흘러갔다면 신약 시대 이후의 교회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는 커다란 축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우리의 삶의 그 축에 하나님이 있느냐 재물이 있느냐 그런 축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이들의 내적인 환란의 핵심 이슈가 재물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일이 벌어진 게 어떤 걸로 벌어진 거냐면 히브리파 유다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그 과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이슈가 생겼습니다. 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과부들에게 구제를 이제 한 것을 구제연금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제 하는데 그들이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모여서 18끼 되는 그 재물을 줬대요. 18끼를 사 먹을 수 있는 그 과부들과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줬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 6, 18이죠. 그러니까 한 6일치 3끼 먹을 그 식량 또는 돈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그 헬라파 유대인 그 과부들이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히브리파는 태생이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헬라파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밖에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밖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고 성장했다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로마 전체의 인구에서 10%가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 그 이스라엘에게서 있는 사람보다는 이스라엘 바깥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여기에 이제 와 있었던 건데, 그들이 이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텃세가 작용했던 것 같아요. 텃세가.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더러는 이제 그 행정적인 착오가 있거나 미처 그 사람들의 형편을 또 저 사람이 과부인지 아닌지도 체킹이 안 돼서 어떤 사람이 빠질 수는 있는데 빠진 사람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헬라파 과부였다는 것은 이 공동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뭔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배제시키고 있었다는 아주 역력한 증거죠. 참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앞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막 헌납하고 그리고 막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뭐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막 묘사되어 있는데 아직 1년이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1년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네. 교회는 워낙 처음부터 이상적인 형태로 있지 않았던 거죠. 네. 교회가 처음부터 그냥 인간 냄새가 물씬 나는 곳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느냐?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이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워낙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가 막 굉장히 많았던 것이 아예 태생 때부터 그랬어요. 태생 때부터. 그게 죄인들이 모인 곳에 죄가 많은 그게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초점이 뭐냐면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그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서 나아가느냐, 어떻게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나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닌 것이 1년 안에 드러나 버린 거죠. 이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교회는요, 일단 등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적인 교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현실에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교회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가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들이 이제 그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들이 이제 그 재정 문제를 이제 그 당시 이제 기록에 의존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제 이 종교 생활의 재정을 확보했냐면 그 핵심이 11조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면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11조를 바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느냐 아니냐 시험해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11조를 굉장히 열심히 이제 냈는데 첫 번째 11조는 뭐냐면 성전을 위해서 성전이 온전히 이제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보면 11조가 저희 재원의 가장 중요한 포션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순기능을 하고 교회 여러 기관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재정적인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분들의 11조가 재밌어요. 자신들이 매년 행하는 성지 순례 비용을 저축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10% 인구의 10%가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이제 로마 전역에 흩어서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매년 이렇게 거기를 오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은 사실 매년 갈 수가 없죠. 그 당시 뭐 여행이 자유롭긴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한두 번 갔다 그래요. 이들이.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좀 재미났던 건 뭐냐면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살다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재림을 하면 새로운 통치가 일어나는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나고 많은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한다 뭐 이상한 이론을 해갖고 만약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곳에 죽었던 사람일 경우에는 그 땅 속에서 여기까지 기어와야 가능하다 뭐 이런 아주 얼토당토한 그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로망이 뭐냐면 노년에는 자기 나름대로 재산을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노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매해 11조를 걷어다가 갖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저축을 해서 연금처럼 가지고 있다가 거길 가서 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영성 여행 가는데 이제 이렇게 그걸 저축해서 이렇게 가고 이제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이 여행을 하면서 성지 순례를 하면서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보고 또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세 번째 11조가 구제를 위한 것이었는데 3년 그러니까 이게 7년을 한 단위로 해갖고 이제 안식년을 했는데 3년과 6년째 이걸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들은 10의 2조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는 성전을 위해서 하나는 자기의 미래를 노년 또는 뭐 영적인 여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년째와 6년째는 어떻게 11조를 바쳐서 그거를 구제 기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구제 기금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제 기금이 이제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구제를 하는데 고아와 과부가 우선적으로 이제 구제의 대상이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보통 어떻게 되냐면 아주 로마 각처에서 와갖고요. 이렇게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이제 회당을 지었는데 각 지방 자기들이 원래 살던 지방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로마에서 온 사람은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뭐 갑바도기에 온 사람 갑바도기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한 480여 개가 그 회당이 이제 예루살렘 근처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그러한 회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기서 착실히 그 사람들은 이제 구제를 이렇게 헌금을 해갖고 그걸 이제 쉐어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을 텐데 이분들은 지금 교회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아놓은 기금이 한계가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나눠주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나눠주다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그러니까 이 토착민이 아닌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홀대하기 시작한 거죠. 만약 여러분 그 가령 광주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거기 광주 시민으로 또 전라도 시민으로 소남지방 시민으로 성장하다가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니고 있는데 어느 때부턴가 외지에서 뭐 서울에서도 오고 충청도에서도 오고 강상도에도 오는 분들이 이렇게 쭉 교회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그게 뭐 쉽진 않죠. 예, 거기 이제 사투리도 막 틀리잖아요. 광주 사투리 쓰는 사람이 있는데 충청도 사투리하고 이쪽에 또 경상도 사투리다 서울말씨 또 이렇게 지방에서 가보면 서울말씨 쓰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냉소적으로 대화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도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사와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들이 거기 그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런 이슈를 이제 이렇게 이제 갖고 있었는데, 왜 그 그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됐겠는가는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뭐 고려를 해보겠지만 그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미루어 짐작컨대 이 텃세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묘한 긴장 관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 문제가 극복이 안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갈등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이제 생겼는데 상당히 그 심각한 이슈죠. 자칫하다가는 교회가 갈라지게 되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와 이제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중심의 교회로 갈라설 위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하나님을 믿는 노선이라든가 이런 그 아주 본질적인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서는 게 아니고, 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그 전략적으로 이거 갈라서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분할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있어서 갈라질 경우에는 사실은 기독교가 심각한 위기를 이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주 중차대한 위기를 이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가만히 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라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 같으면 일단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불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더들을 불러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도대체 책임자가 누구고 어떠한 생각에서 이 헬라파 과부들을 소외시켰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살펴보고 문제점이 뭔지를 보고 또 누가 의도적으로 했는가를 보면서 문제를 해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그 구제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아예 본인들이 관여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본문입니다, 이게. 교회가 지금 깨질 위기에 있거든요. 교회가 여러 개 있는 교회가 아니라 딱 한 교회에 있는데 지금 깨질 위기에 있는데 그 이슈를 정면으로 돌파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 이슈를 자기들이 손을 안 대겠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그 위기, 교회 붕괴 또는 분열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 교회에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붙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펴봐야 될 교회의 본질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중심 가치를 분별합니다. 2절에 보시면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원어로 보면 기쁘지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 4번 쓰였는데 다른 3곳은 다 기쁘지가 않다, 기쁘다는 의미니까 내 마음에 기쁘지가 않다, 내가 그러고 싶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지금 교회가 이게 문제가 많은데 교회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내가 해야 되냐? 나 그거 하고 싶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하고 싶지가 않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옆으로 비껴두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거는 기쁜 일이 아니고 잘못된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자기들이 해야 될 근본적인 우선순위를 붙잡는 형태로 이제 얘기를 진행하는데, 오로지 기도와 그리고 말씀 사역에 우리가 전념하기 원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이 기도와 말씀 사역, 이것이 우리 사도들이 붙잡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요, 사도들은 복음서에서 기도를 별로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이들은 예수님 기도를 옆에서 지켜보고 구경을 했지만 어느 한 군데도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께 기도를 우리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또 기도를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듯이 그 주기도문을 그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기도를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고 하시러 간 걸 알고 있고 어디에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서 자기들이 손님 왔을 때 찾으러 가긴 하지만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애절하게 통렬하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이들이 거기서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도에 대해서 문외한처럼 보여졌고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게 기도를 열심히 가르치고 또 이렇게 푸시를 하시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오늘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마치 예수님은 가르침을 많이 베푸신 분이니까 우리가 말씀 사역과 기도의 전말에 이렇게 얘기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와 이렇게 나와요. 오로지 기도와.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 사역입니다. 실제로 이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이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50명의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도 안 하던 친구들이,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드디어 교회가 탄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기도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이제 저기 나오는데 우리 그 복음서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했다. 어떻게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그러면서 아주 야단을 치십니다. 근데 저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건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사대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번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번제와 희생 이거 예배잖아요. 예배인데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의 성전에서는 기도가 그렇게 강조되지 않거든요. 제의가 강조돼요. 제의가.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저게 이제 갑자기 이사야서에 나왔듯이요. 저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표현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성전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거를 사도들이 그걸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강조점에 입각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말씀 사역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일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모든 일이 말씀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말씀 사역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우선순위가 초점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 사역이 그 뒤를 따라가는 형태로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이 기도가 이 순기능을 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난 10여 년 동안 저희 교회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은 첫 번째 영성훈련이고요. 두 번째 성경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접근을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우리 리더십을 세우는데 이 목회자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입니다. 이게 흐트러지면서 한국교회가 흔들렸던 겁니다. 실제로 70년대에 한국교회가 기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 기도원들이 여기저기 생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많이 부흥했고 80년대 이렇게 보면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부흥하니까 이제 어떤 조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체계적인 훈련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이렇게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주체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냐면 우리가 미국의 그 플로신학교에서 시작이 된 교회 성장 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그분들이 그 이론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거기에 굉장히 큰 기여를 이제 한 거죠. 근데 교회 성장학파라는 것이 제가 이제 그때 2005년에 제가 이제 거기 갔었는데 그 교회 성장학파가 한국 교회를 만들어서 제가 성장학파가 어디인지 가서 찾아봤는데 아무리 그 학교를 뒤져봐도 학교에서 교회 성장학파가 없더라고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피스에 가서 교회 성장학파가 어디 있냐 그 교회 성장에 대한 디파트먼트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어졌냐? 딴 데를 이전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더 이상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최종 판결이 나서 이제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거기는 교수님들 어떻게 하냐? 다 흩어져서 목회하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그걸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미국 교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고 폐기 처분됐는데 교회 성장학파 이론을 받아들여서 엄청나게 한 나라가 저희 나라거든요. 전 세계에서. 완전히 망한 거죠. 완전히 망한 겁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 있을 때 한국교회 큰일 났다. 왜냐하면 교회 성장파 이론이 들어오면서 한국교회 이제 제자훈련과 그게 맞물려 갖고 이게 조직 관리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80년대 후반만 돼도 전 세계 숫자적으로 10대 크게 규모의 교회가 다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한 게 성공적이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된 게 그들의 이론은 경영학 이론을 이제 교회 성장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제 그게 그렇게 된 건데 조직 관리 이런 부분이 뭐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착착착착 티가 잡히고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커지고 막 모임과도 굉장히 공간도 넓어지고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경영학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 한국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성장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그런 붕괴를 예견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여러분 2005년에 그때 이미 끝났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 이론을 갖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2009년에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너무나 놀랬던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있었는데 왔는데 이게 기도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신년에 이제 우리가 금식 기도하자. 그래서 신년에 1월 1일 날 모여서 이제 금식을 하는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금식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나가서 먹고 막 이래. 그래서 제가 아니 하루도 금식을 못 하냐. 근데 이제 그 이듬해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금식을 억지로 시키는 게 이 시대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어느 책에 보니까 주스 금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스로 금식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주스 우리 해갖고 우리 사다가 이렇게 챙겨놨어요. 싸게 사다가 이렇게 챙겨놓고 계속해서 이제 주스를 먹는 걸로 했는데 참 이상한 게 주스가 많이 이게 소모가 안 되고 끝났는데도 거의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주스 안 먹고 물만 먹고 했나 싶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스물스물 나가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들어오셔. 제가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때 제가 이제 한참 예수님 쫓아서 살려고 노력할 때인데 그래 예수님도 기도를 억지로 시키지 않았는데 나는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럼 아예 그냥 이 금식 기도를 포기하자.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금식 기도 안 시키잖아요. 근데 제가 성장할 때는요, 제가 고등학생 때 금식 많이 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도 제가 어떤 친구가 하도 힘들어서 제가 5일 금식하면서 혼자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5일 금식하면서 그 친구 영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교인들이 워낙 그 금식을 자연스럽게 했어요. 여기 그죠? 그런 경험을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그런 거 많이 아시죠.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금식 기도가 안 되네. 그 얘기 뭡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인생을 뚫고 나가는데 때로 작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작정 기도 얘기를 해서 작정 기도를 여러분 하십시오 막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작정 기도를 잘 안 해서 왜 안 했더니 목사님 저 작정 기도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작정 기도는 작정하고 하는 거지. 그런 말 처음 들어봤대요. 와 미치겠더라고요. 그럼 뭐 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작정기도 하라면 그 어른들이 작정기도 하라면 그냥 작정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열흘 작정하고 한 달 작정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뭐 누가 뭘 가르쳐 줍니까? 그냥 하는 거지. 자기가 마음에 작정해서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작정해서 하는 거지. 주변에서 보니까 뭐 열흘 작정, 일주일 작정하니까 그래 작정하고 기도하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작정기도 하는 법을 많이 가르쳐 주고 다니면서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들이 텅텅 비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을 지킬 리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람이 많아 이게 조직 관리로 가고 조직 관리로요. 예? 조직 관리로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시간이 이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줄어들죠. 예, 그러니까 설교를 막 베끼고 난리 법석을 떨고 막 그러죠. 그리고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신방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신방이 조직 관리를 하면 신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그거 하면서 신방을 하면요. 제가 처음에 와서 저도 신방을 이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 선배들이 그래서 그러냐고 신방을 한 번 하지 했는데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이게. 가서 어떤 분이 앉아갖고 이제 예배 드리고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만 두세 시간 흘러가잖아요. 그때 교회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제 한 일주일 했는데 몇 가지 못 하겠더라고요. 이런 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신방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루에 뭐 6 내지 8개를 군데를 간대. 야, 하루에 6, 7 어떻게 그렇게 가냐. 그랬더니 뭐 가서 1시간 안에 30분 예배 드리고 잠깐 먹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직 관리상 그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쭉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냐면 봄하고 가을에 한 번씩 하면 한 2달 정도를요. 그걸 하고 나면 완전히 나가 떨어져요. 완전히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의 대소사 또 다 챙겨야 되잖아요. 그죠? 장례부터 다 챙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장례식과 신방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언제 보고 기도는 언제 하고 성경은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시작할 때 신방 안 한다고 막 말씀. 여러분도 막 신방 저한테 가끔 얘기를 해요. 목회자가 신방은요 내 본질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제가 하지만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건 오로지 기도와 말씀 그거 꼭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해야 되느냐? 그게 집사와 권사와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나머지는 조직 관리 그분들이 하셔야죠. 목회자가 조직 관리하면 교회가 망가집니다. 조직 관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돈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제대로 조직 관리 해보세요, 이거. 이 공간 갖고 안 됩니다, 이거. 예? 지금 여기저기 흩어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죠. 가끔 가다 제가 성도를 만나면 내가 어디 있다고 못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런 데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이런 데 있다. 이 블록에 거의 간첩단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여기 지나갈 때 여기들은 엄마 아빠 교회, 내 교회는 저 교회 그렇게 하고 지금 지내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제가 조직 관리를 하면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조직 관리에 대해서 제가 있는 저기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제가 10년 동안 전국 조직을 제가 관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조직 관리가 뭔지 잘 알아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본질이 망가지면서 나도 망가지더라고요. 네. 한국교회가요, 결국 이 비본질적인 사역의 목회자들이 동원되면서 망가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미나 같은 거 하면 이제 가서 이제 얘기하다가 저희가 영성훈련 같은 거 세미나 목회자들 그룹을 갖고 이제 제가 이렇게 모임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성훈련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모여서 우리 목회자들도 영성훈련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널링 쓰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럼 목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하냐? 솔직하게 얘기하죠. 못할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니 우리는 늘 이전부터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목회자들이 성경 공부 해왔다. 되게 놀란 거예요. 저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갖고 아니 그러면은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같이 안 하냐?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하고 부목사가 이게 성경 공부를 같이 안 하면 어떻게 스피릿을 잡고 어떻게 영적으로 같이 이게 갈 수가 있냐? 이게 조직의 쓴맛을 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담임 목사가 명령하면 받아 적고 가고 깨지고 뭐 이런 형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예수님이 이끄셨던 제자 그룹 공동체하고 사역 공동체하고 너무 다 차이가 많이 난다. 근데 하나같이 그래요. 제가 가끔 이제 그 세미나 하고 그럴 때마다 은근히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 부교육자들도 그렇고 제가 아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들이 모여서 부교육자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는 한 군데도 없어요. 아,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 기본이 아닙니까? 목회자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을 공부하고, 네,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이게 지금 기도해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 이제 수칙하고 저널링 하는 거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게 목회자부터 했어요. 우리부터 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네. 한국과 미국 전체를 거쳐서 목회자 그룹에서 영성 훈련 같이 하는 교회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본질과 비본질이 이게 완전히 이게 따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이제 교회 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도 받고 하신 분들은 자꾸 와서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많이 듣고 있죠. 근데 제가 지난 10년 동안 들을 때 조직 관리에 대한 얘기는 대부분 제가 제 가슴에서 삼키고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어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안 되죠.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힘들어지죠. 그렇잖아요. 교회가 힘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나가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가도 할 수 없다. 나가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하면서 목회를 해야지. 그거 연연해 하다가 이 교회가 이게 사실은 비본질적으로 간다. 이게 조직 관리를 하면요. 교회가 벌써 컸어요. 저희 교회가. 제가 여러분 잘 모르는데 제가 되게 잘해요. 네. 근데 제가 안 해서 그렇죠. 안 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하다가 지치고 사람이 안 변해요. 사람이 안 변해요. 교회 생활하고 이 종교 생활을 하는데 이게 기도와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본질이 사라지니까 조직의 쓴맛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우선 우리 목회자들과 이 목회자들이 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그게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성도님들의 리더십들이 그거를 챙겨야 됩니다. 네,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걸 못 챙기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힘든 거예요. 힘들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망했잖아요. 안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목회자가 힘들기 때문에 그쪽에 힘을 쓰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하는 게 시간 문제입니다. 빈 껍데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 메시지가 나오기 어렵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배우시잖아요. 그죠?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당연히 잘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저도 이거 익히는데 10년이 넘게 걸렸는데 뭐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기도를 배워야죠. 교회가 기도하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천명하셨는데, 예. 그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했는데, 이게 사실 70년대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들은 막,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그냥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 그냥 헌신을 했어요. 그냥. 최근에도 얘기 들었는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집을 3번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집 팔고 교회에 그 지하 창고 같은 데 거기 와서 들어와서 사시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짓고 막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희생이 있었은 거예요. 희생과 섬김. 그분들이 뭐 지금까지 성경 공부 잘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 제대로 된 메시지 들은 거 아니지만 그분들은 기도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걸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이 들어오면서 묘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지적으로 가고 그러면서 헌신을 안 해요. 헌신을 안 해. 하나님께 헌신을 안 한단 말이죠. 자기 걸 챙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영성이 바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제자 훈련 안 하죠.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 중요한데 지금 한국교회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제자 훈련은요. 그거하고 좀 거리가 좀 있어요. 네. 조직 관리와 그리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게 약발이 먹히게끔 그걸 만들거든요. 교회는 첫 번째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의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게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기도가 자신의 야망과 탐욕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기도가 본질이 완전히 호도된 거죠. 기도는 하면 할수록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면 자기 자신이 죄 있는 걸 깨닫고 자기가 죄 있는 걸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거죠.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맨 다른 사람 비판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섬길 줄 모른다면 그 기도 말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송두리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송두리째 바꿔야 됩니다. 한국교회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옛날에 어떤 기업체 회장이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라고 그랬다는데 제 심정이 그겁니다. 예, 가족 빼고 다 바꿔라. 다 바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갖고 이제 하신 것들 중에 상당수가 이게 좀 제대로 못 배우시거나 또 제대로 익히질 못해 갖고 세모야 세모.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세모야 세모. X면은 속이 편해. X면은 버리기 쉬운데 세모는 못 버려요. 왜냐하면 그게 플러스가 되죠. 뭐 교회 이 교회 조그맣고 이런 교회니까 뭐 하찮게 보이시죠? 여러분 큰 교회 건물까지 있는 교회 계시다가 여기 오시면 얼마나 하찮게 보입니까? 그죠? 하는 거 보면 이 목사님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고, 예? 하면은 속으로 리더 훈련도 안 하고, 목사님 어디 갔는지 모르고,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교회냐. 이제 그런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있죠. 근데 또 우리 교회를 못 떠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죠? 그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다른 게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안 떠나시는 거죠. 예, 그것이 제가 10년 동안 쌓아온 저의 초점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내가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목회자로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된다. 그게 안 된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한다. 네. 생명력을 상실하면 사람이 아무리 모인다고 해도 교회가 제 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들이 품었던 이 우선순위를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장착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 아울러서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려면 여러분 자신이 기도와 말씀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은총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리즈가 계속되면서 이게 이 교회와 우리 가문의 운명이 같이 간다는 것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 가정이 교회를 잘못 선택했다가 굉장히 큰 화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정말 진리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성경에 수많은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성경 가만히 들춰보면요.
아주 큰 저주들도 있고, 예? 징계도 있고, 고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들이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놓쳤을 때 그들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라는 얘기를 제가 같이 또 해나가려고 합니다. 교회는 고난을 위해서 존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세상이 고난 속에 살잖아요,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한 답을 교회가 주지 못한다면 교회의 그런 그 능력,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이때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도의 내공이 깊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개를 세우라 그래서 세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분별력을 갖고 좀 평판이 좋고 그 다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택해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택했어요. 7 사람이 나오는데 재미난 것은 7 사람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가.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7 사람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반은 헬라파 유대인 지도자에서 나오고 반은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나왔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온팡지게 다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걸 준 거예요. 저는 너무나 훌륭한 결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2구로 나눴으면 둘이 또 다른 이슈 때문에 싸우면서 이게 교회가 계속해서 2파로 갈라질 위기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예 헬라파에게 다 맡기면서 그러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들이 추구한 겁니다. 그러자 교회가 왕성해졌는데 무엇이 왕성해졌느냐? 말씀이 왕성해지고 그리고 제자 수가 더해지면서 제사장마저 거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가장 앞에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는데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벤트와 다른 이런 조직력을 갖고 이렇게 되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여러 가지 동기와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간편하게 1시간 안에 막 끝내고 말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액티비티 하려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무슨 전도단도 같이 하고 남전도 이런 거 하면서 쭉 하면서 교회가 와 이게 일어나죠. 겉보기에는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왕성하지 않은 곳에 열매가 있겠냐 말입니다. 예?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곳에 열매가 있겠는가? 이게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10년, 20년을 내다봐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10년, 20년을 내다볼 뿐 아니라 넘어서 내 다음 제너레이션을 내다봐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이벤트성이고 그런 조직관리 측면에서의 그런 재미 이런 것들이 앞서가는 형태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급격히 세속화되면서 변질될 그러한 씨앗을 품고 다시 말해서 폭탄을 품고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아주 소박하기 짝이었고 어떤 면에서 좀 구질구질한 교회를 여러분이 이제 다니시는데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을 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삶의 기반 이런 걸 바꾸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그죠? 10년 정도는 걸립니다. 제가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바뀌는데 한 10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바뀌는 거고 생각도 서서히 바뀌고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10년이 갔는데도 안 변한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그건 뭐냐면 교회가 순기능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중심 가치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나 여러분 자신이나 정말 기도와 말씀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므로 그것을 붙잡고 우리 인생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수많은 축복과 수많은 약속들이 실제로 우리가 다 그걸 하나씩 우리가 붙잡고 우리 것으로 소화하면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가만히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는 삶, 그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원하는가?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중심을 두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같이 좀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바로잡을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 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이 땅에 몸된 교회를 남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참으로 주의 축복의 아직 그늘 속에 참 놀랍도록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며 한없는 당신의 은혜 속에 늘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거기 있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